저 자비의 예수님 상을 성당에 건 날, 한국이 월드컵 16강에 진출했나이다. 아멘. 오늘은 자비의 사도직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엄밀하게는 짧은 적당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는 생소하겠습니다만 세상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갈수록 각박해지기에 이 자비의 메시지가 더더욱 시급히 전해져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먼저 평일 어느 하루를 잡아서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었으나 몇 명이 오겠는가라는 생각에 대림을 준비하는 둘째 주일을 적당한 날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의 성격이 있고 또 미사 전체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강의를 한다는 것이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되도록 많은 이들에게 짧게라도 이 자비의 사도직을 소개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라 여겨서 이날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립니다만 사목회와 다른 성도분들에게는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물어보았다면 찬성할 사람이 한 분도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한 것이니 저의 독단을 어여삐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비의 사도직에서 1시간 강의를 요청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잘랐습니다. 잘했죠. 또 길게 한다고 하여 갱년기 엄마들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임팩트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 스스로 판단, 협의하여 30분 준비했습니다. 하여 이 주일에 이 시간을 마련한 점 여러 성도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바이고 동시에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픈 자비의 사도직 여러분들께도 아쉬움을 삼키시길 바랍니다. 첫 숟가락에 배 부를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는 것이니 언젠가 싹이 트고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면 그 향내를 맡고 꽃나비가 나를 바라보면서 곧 도구로서의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만족하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먼저 성도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저 그림은 자비의 예수상입니다. 저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저는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끼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한없는 위로와 평화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은 폴란드 출신 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수녀에게서 비롯되었는데요. 하여 이 시간 저는 이 그림의 메시지와 하느님과의 영적 일치를 기록한 그녀의 일기를 아울러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느님과의 깊은 영적 일치는 구약 성경의 시작부터 곧 아담과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성조들의 체험이었습니다. 이후 모세와 아론,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도 이를 체험합니다.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으신 성모 마리아와 12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특별히 오순절의 체험은 기독교 신앙과 교회를 탄생시킨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곧 빛처럼 쏟아진 영의 은총은 교회가 조직이 아니라 생명으로 자라나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나아가 이 은총은 성도들을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영의 힘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영의 역사는 사도 바오로의 영적 체험으로도 이어지는데요. 역시 기독교 신앙의 모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여 교회가 제국교회가 되었을지라도 주님의 영은 사막의 은수자들과 위대한 영성의 소유자였던 수도자들을 통하여 하느님의 생명력이 유지되도록 현존하셨습니다. 또 교회가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 주님의 영은 성인들을 통하여 죽었던 교회가 다시 일어나도록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한가운데에 당신과의 친밀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를 신비사상이라고 하는데요. 기독교 신앙의 거장 오리게네스와 성 어거스틴을 비롯하여 성 프란치스코 아빌라의 데레사 십자가의 성녀와 시에나의 카타리나 힐데가르트 마이스터 에카르트 요한네스 타울러 하인리 수소 토마스 캠피스 등등이
이 신비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말하자면 이 신비 사상과 체험 한가운데 하느님과의 친밀한 만남이라는 저 체험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공적 계시가 끝났다고 여겨지는 통상적인 시점이 있는데 사적인 계시는 계속 이루어져 왔다는 점입니다. 전자는 청춘 시기에 해당하는 교회의 생성기에, 후자는 갱년기에 해당하는 교회의 쇠퇴기에 생겨났습니다. 하느님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보다 더 어리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주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이 거꾸로 가듯이 죽은 시체가 되고 맙니다. 하여 예언자들이 하느님의 영과 그 메시지를 전했듯 주님의 영은 끊임없이 당신의 영과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별해야 하는 일인데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주님의 메시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차라리 침묵하여 조용히 사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고나 할까요? 예컨대 아빌라의 데레사는 최초의 여성 박사입니다만 1970년에 이르러서야 인정받았습니다. 에릭 프롬이 그토록 높이 평가했던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 단죄까지 받았습니다. 그들의 순환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파우스티나 수녀님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자신의 체험을 미카엘 소포코 신부에게 말했습니다. 곧 자신이 계시를 받았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에 그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은 미친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가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요, 99.99%의 신부들은 미친 년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0.01%의 신부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신부가 미친 놈이기 때문입니다. 특강인데 단어를 좀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카엘 신부는 이 수녀님에게 좋은 말로 정신병원에 가보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갔습니다. 전문의로부터 지극히 정상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제 생각엔 그 의사도 미친놈인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미카엘 신부님은 이후 이 수녀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줍니다. 그리고 기록하라고 명합니다. 실제로 그녀는 내면으로부터 기록하라는 말씀과 그림을 그려라는 음성에 따라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저 그림과 이 책자가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그녀가 폴란드 사람이기 때문에 폴란드어로 기록한 것을 영어로 번역했고 이를 다시 각 나라 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한가운데 역시 폴란드인으로 교황이 된 요한 바오로 2세가 있었습니다. 당근 바티칸의 정식 허락을 받았겠죠. 사도자에 앉아 계신 그분의 인준이 없었다면 저 그림과 이 책자는 아직도 바티칸 지하실에서 빛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교리성에서 2년간의 재조사를 통하여 앞서 내린 혐의와 제약을 모두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앞서 교황청에서도 그녀를 미친년으로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본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깊은 신심을 물려받은 요한 바오로 2세는 조용히 속삭이듯 들려오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당신의 해칙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반포했을 때 여기에 발맞춰 파우스티나 수녀님의 글은 하느님 자비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온 세상에 이 자비의 빛과 말씀들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비의 성화는 1931년 2월 22일 파우스티나 수녀가 푸어츠크에 있는 수녀원에 자기 방에 있을 때 보여주신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일기에 나오는데요. 모든 문단에 번호를 넣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기 47항입니다. 저녁 때 내 방에서 나는 흰 옷을 입으신 예수님을 배웠다. 한 손은 강복을 하는 자세로
들려 있었고 다른 한 손은 가슴 부분의 옷을 만지고 있었다. 보십시오. 그림 그대로입니다. 가슴에서 약간 옆으로 빗긴 부분의 옷 속으로부터 두 개의 큰 광선이 솟아나오는데 하나는 붉은 빛이었고 또 하나는 창백하고 엷은 빛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주님을 응시했다. 내 영혼은 두려움으로 놀랐지만 또한 큰 기쁨으로 가득 찼다. 잠시 후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지금 보는 모습대로 초상화를 그려라. 그림에는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는 말을 넣어라. 그래서 저 밑에 그 문구가 들어간 것입니다. 네가 지금 보는 모습, 나는 이 초상화가 처음에는 너희 경당에서 공경을 받고 나중에는 전 세계에서 공경받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에 의해서 또 48항에 이 초상화를 공경하는 영혼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약속한다. 또한 벌써 지금 이 땅에서 그리고 특히 죽음의 시간에 원수들과 싸워 승리하게 되리라고 나는 약속한다. 내가 친히 나의 영광을 걸고 나의 명예를 걸고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에 의해서 저 자비의 성화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일기 299항은 초상화의 두 빗줄기는 피와 물을 표시한다. 흰 빗줄기는 물을 뜻하고 붉은 빗줄기는 영혼의 생명인 피를 뜻한다. 이 두 빗줄기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나의 심장이 창에 찔려서 열렸을 때 나의 자비의 깊은 심연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빗줄기들은 내 아버지의 분노로부터 영혼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이 자비의 성화를 귀하게 모시는 것에 따른 약속을 알 수 있습니다. 곧 구원과 완덕에 이르는 은총, 행복한 죽음의 은총, 그리고 자비를 실천함에 따른 현세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은총, 완덕에 이르는 은총, 행복한 죽음의 은총, 그리고 자비를 실천함에 따른 현세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지 무릅친스키 신부의 말을 빌리면 이 성화는 부활 첫 주일의 전례와 매우 밀접합니다. 이날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락방에 나타나신 것과 참회의 성사를 세운 것에 대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는 순환과 죽음의 대가로 평화를 가져다 주신 부활하신 구세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에 찔린 성심에서 흘러나오는 두 줄기의 피와 물은 성금요일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일들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전례의 핵심입니다. 이 성화는 인류를 위한 하느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두 개의 성서적 사건을 하나로 엮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신뢰하시고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이 은총의 성화를 각 가정에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각 성화의 뒷면에는 제가 성경 구절과 말씀을 적었으니 소중히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 2주일이 자비의 축일이잖아요. 이 축일이 왜 생겼습니까? 2000년 4월 30일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은 파우스티나 수녀의 시성식에서 요한 바오로 2세가 제정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 불안과 고통이 말없이 덮쳐오는 이 시대, 사랑이 저 멀리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하느님의 자비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자비주일이 제정된 것입니다. 이 내관을 두드린 것이 바로 저 자비의 상입니다. 일기 300항입니다. 누구든지 이날 생명의 셈에 접근하는 사람은 죄와 벌을 완전히 용서받을 것을 말하게 하라. 나의 자비에 의탁하지 않으면 인류는 평화를 얻지 못할 것이다. 나의 성심은 이 자비라는 존칭을 좋아한다. 그래서 성금요일부터 9일 기도와 자비 5단의 기도를 바치고 1일 1선행 실천, 고해 성사, 그리고 자비주일에 미사 참여와
영성체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9일 기도와 자비의 5단 기도, 1일 1선행 실천, 고해성사와 영성체요. 기도하는 방법은 소책자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다 보면 쉽게 터득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이 자비의 기도를 함께 바치는 소리를 들어보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 어떤 수도원의 기도보다도 더 아름다운 화음으로 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자비의 사도직에서 미사 끝나고 2단을 바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 2단을 바쳐보도록 합시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몇 가지 규칙을 이걸 제시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예수께서 돌아가신 오후 3시에 바칩니다. 일기 1320항은 3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의 자비를 경배하고 찬양하며 자비 속으로 잠겨들도록 하여라. 온 세상을 위해서,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자비의 전능하심에 호소하여라. 이 순간에 나의 자비는 모든 영혼을 위해서 활짝 열렸기 때문이다 라고 일기 1350항은 이 시간은 온 세상을 위한 은총의 시간, 자비가 정의를 이겨낸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 이 자비의 신심을 널리 전파하라고도 적고 있는데요. 일기 50항은 사제들이 죄인들의 영혼에게 선포하라고 권고하고 848항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1572항은 자비의 성시간을 지낼 것을 일기 1075항은 이 신심을 널리 전하는 이들에게 자애로운 어머니가 그 아기를 돌보듯 나는 내 자비의 영광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평생 동안 보호해주고 그들이 임종할 때 심판관이 아닌 자비로운 구원자가 되어줄 것이다 라는 약속까지 보증수표로 전하고 있습니다. 일기 1146항은 모든 인류가 당신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를 깨닫도록 이 자비의 샘에 의지하도록 그들을 위해 쏟아냈던 당신 피와 물의 공로를 입게 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책자를 인용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제가 이 책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젊은 분들은 책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화와 소책자는 선물로 드리지만 책은 사야 합니다. 은총은 공짜를 만날 때 방구가 된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출처는 지세포 전신부입니다만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 일기장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정서가 팍 안정이 되고 분심은 달아나고 갱년기 분노는 저 멀리 사라지며 마음의 평화는 있는 대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이 책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의문사항을 제가 미리 예측하여 해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이 기록이 사적인 계시로 인정받았는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 라고 누군가가 물을 수 있겠네요. 바티칸으로부터 정식 인가와 허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지만 말입니다. 파우스티나 수녀는 글로브 비에츠라는 마을에서 가난하지만 신심 깊은 농부 가정에서 10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예전에 부모들은 거의 짐승 수준 아니었겠어요?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는 25명 중에 막내로 태어났잖아요. 동네 개도 그 정도로 낳지 않아요. 어쨌든 이해합시다. 그녀는 헬레나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부모를 따라 깊은 신심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침이 넘치는 전원 소녀로 자랐던 것이죠. 성 비안네 신부와 그 바탕이 비슷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어릴 때부터 이 환시를 보고 들었지만 스스로 억제하고 살았습니다. 잘한 거죠. 함부로 떠들면 미친년이 되니까요. 그래서 초등학교 수준의 문장 구성을 보면 상당히 놀랄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이 꾸미지 않는 도구이자
통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비안내 신부같이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님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일기 속 문단들을 보면 상당히 긴 구절들을 적었는데요. 이는 정식 교육을 받은 웬만한 갱년기 엄마들보다 낫습니다. 하여간 직접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혹자는 이렇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자기도 하느님을 만난 것처럼 꾸미고 글을 써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해도 됩니다.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그런데 말이죠. 교회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영혼까지 탈탈 털려서 만신창이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메시지를 검토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만 쏟아낸다고 하여 다른 이들이 그저 받아들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뻥을 치면 들통나는 것입니다. 파우스티나 수녀님도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녀는 부모의 허락 없이 바르샤바행 기차를 타고 가출을 합니다. 수녀원에 들어가려고요. 그런데 어느 수녀원에서도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는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경남의 님의 향기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뜨거운 가슴으로 길을 나서도 막상 갈 곳이 없다잖아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는 한여는 안 받아요 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수녀원에 들어갔을 때도 못 배운 년이기 때문에 요리, 청소, 정원 손질 등 허드렛 일만 했습니다. 결국 온갖 가난과 고생 때문에 결핵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잠시 유명해지기 시작했을 때에는 동료 수녀들이 성령께서 오신다고 놀렸습니다. 그녀가 자비를 전하는 성녀였으니까 이렇게 노래했겠네요. Santa Maria Mater Misericordiae 이렇게 손을 벌리면서 놀렸겠죠. 요셉의 형제들이 저기 꿈쟁이가 온다고 놀렸듯이 말입니다. 이 수녀가 받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멸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못 배운 년에게 설교를 듣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그 괴로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돌처럼 딱딱한 동료 수녀들에게 나는 수녀님들의 근심의 쓰레기통으로서 또 양탄자처럼 동료 수녀들의 발밑에 깔려있는 것으로서 충분하다. 수녀님들이 이 양탄자 위를 걸어다니고 그 위에 자기들의 신발을 닦아도 좋다. 이것이 내가 처해 있을 자리이다 라고 자신의 컴플렉스를 승화시켰습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반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본디 이름은 쫄라 반타카인데요. 빤스가 줄어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어머니가 하인과 누지마자 길거리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반타카라고 이름이 지어졌어요. 형은 마하 반타카였는데 머리가 좋았던 반면 동생 쫄라 반타카는 머리는 딱딱한 돌멩이로 만들어졌어요. 가장 기본적인 기도문조차 외우지를 못했던 거죠. 이름 깨나 있는 부처님의 수제자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계속 가르쳤다가는 다 함께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제 동창신부는요, 신앙학교가 끝나고 초등부 엄마들과 어디를 갔대요. 여러분 369 게임 아십니까? 369. 그 게임을 했는데 한 바퀴는 겨우 도는데 두 바퀴를 못 돌았대요. 그런데 중고등부 엄마들과도 신앙학교 끝나고 또 어디를 갔대요. 역시 같은 게임을 했는데 나이 좀 있다고 엄마야 한 바퀴를 못 돌고 끊기더래요. 아무리 해도 한 바퀴를 못 도는 거예요. 그래서 A, B 건너뛰고 C하고 찬물에 머리를 감았대요. 얼마나 성질이 났든지 놀러가서 열만 받았다는 거죠. 이처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자 부탁해서 먼지를 털고 때를 닦아라 라는 화두를 줍니다. 결국 몸 밖에 먼지를 털고 몸 안에 때를 닦아 독을 빼내므로써 형 마하 빤타카에 이어 16번째 성자가 됩니다.
동료들의 신발에 묻어있는 먼지를 털고 때를 닦아내면서 그는 마음속 먼지와 때를 닦아내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500년 전에 비안네라는 반특을 비구로 만났고 다시 이 시대에 파우스티나라는 반특을 비구니로 만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러니 교육받지 못한 수녀의 형편없는 글이라 여기지 마시고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글로서 저 성화와 이 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함 속에 명확한 메시지를 영혼의 약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온갖 경멸과 무시를 받았던 이 수녀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님이 역사하셨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파우스티나 성녀를 비롯한 신비 사상은 이성적 신앙과 더불어 가톨릭 신앙의 두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차원이 달라서 감히 접근을 못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저도 약간의 거리와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입견과 예단을 없애고 소개를 했는데요. 이유는 제가 그녀의 입장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 메시지 때문입니다. 혹시 마르틴 루터에 대한 제 말씀이 생각나시는지요? 악마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악마의 말을 들으러 가야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것이 바로 메시지의 위력입니다. 일기장을 펼쳐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메시지가 간직하고 있는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서, 그분의 사랑 위에서, 그분의 한없는 자비 위에서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적 계시가 사실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을 누가 확인했습니까? 그 현상만을 목격하고 기록했을 뿐입니다. 비록 그것을 체험한 자가 전달했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은 체험하지 못해요. 그것 자체를 그러니까 증명할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체험을 어느 누가 확인했습니까? 스스로 체험하고 이를 말과 기록으로 전했을 뿐입니다. 그것의 진위 여부는 받아들이는 자들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거부 반응을 일으킬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이를 말씀드리는 것이니 마음 놓으시고 자비의 주님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상의 신앙에서 새로움을 체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컨대 그녀가 묵상한 그리스도의 순환은 성경에서 모욕을 당하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녀는 이를 사랑과 죄악의 적나라한 만남으로 묘사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또 성당에 누가 계시는가라고 묻습니다. 성당에 누가 계십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도 다 알고 있지만 미사 중에 영혼 속에 오시는 하느님을 말하고 그 현존과 대화합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최고의 체험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자비에서 시작하여 자비에서 끝난다. 모든 것은 자비에서 시작하여 자비에서 끝난다. 도구마입니다. 이는 놀라운 통찰입니다. 사실 창조부터 구원에 이르는 모든 사건이 자비의 결과입니다. 모든 은총이 자비에서 시작되고 마지막 순간 또 자비로 넘쳐납니다. 이 하느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말라는 메시지는 과연 최고의 임팩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녀는 성경과 신학에서처럼 인간의 죄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느님의 자비는 그보다 훨씬 더 밝고 크다는 점을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을 달아서 곧 누구라도 자신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점을 달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성심에서 쏟아지고 있는 저 빗살을 우리 모두 바라보고 그 메시지에 우리의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9분 30초.